오늘은 유다 왕국을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는 아하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다 왕들은 두 가지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지요. 첫 번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는가를 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라 하신 것은 행하는가, 이것을 보는 거지요. 두 번째는 다윗처럼 행했는가를 봅니다. 유다 왕국의 왕들은 다윗의 혈통과 신앙을 이어받은 왕들입니다. 따라서 다윗이 언제나 평가 기준이 되죠.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던 왕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흡족하게 여겼습니다. 이 두 가지 기준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직했고 동시에 다윗의 길로 행하기도 했던 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이지요. 유대 왕국 중에서 이와 같은 평가를 받은 왕은 세 사람밖에 없습니다. 아사, 히스기야, 요시야, 세 사람만이 이와 같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직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지는 않은 왕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긴 합니다. 그래서 악한 길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렸거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거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는 못했습니다. 많은 왕들이 여기에 속하지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직하지 않았고 또 다윗의 길로도 행하지 않은 왕입니다. 한마디로 악한 왕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촉발시켰고 유대 왕국을 패망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하스가 바로 세 번째에 해당되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왕 중에서도 가장 극악무도한 평가를 받는 사람이 바로 아하스입니다. 아하스가 얼마나 사악한 왕이었는가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하스는 다윗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죠. 이 두 가지만 봐도 벌써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하스는 분명히 유다 왕국의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걸었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길로 행했다는 말은 단순히 악행을 저질렀다 이런 의미가 아니지요. 하나님을 거역했고 우상 숭배를 했고 마음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여 바꿔버린 그와 같은 일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유다 왕국의 왕들 중에서도 물론 우상 숭배에 가담했던 왕들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성전만큼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제사법 이것만큼은 존중하며 지켰다는 거지요. 하지만 아하스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나 아합과 같이 하나님의 제사 자체를 멸시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성전 제사법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렸고 우상 숭배를 들여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자체를 변질시켰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지만 남왕국 유다에서는 아하스가 최초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아하스는 다윗 왕조에서 끊어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 아하스는 아주 역겹고 가증한 짓을 추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신 인신 제사를 드린 겁니다. 자기 아들을 산채로 불태워서 이방 우상에게 바쳐버린 거지요. 이전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 그들이 이와 같은 잔인한 짓을 벌였습니다. 자신들의 아들을 죽여서 그 삐를 뿌리게 하고 산채로 또 태워 죽이는 이와 같은 인신 제사가 있었다는 거지요. 이 일을 바로 아하스가 행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인신 제사를 가증하게 여기고 매우 역겨워하십니다.
가증하다는 말은 구역질이 날 정도로 싫어하신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원주민들을 멸절시켰습니까? 바로 그들이 드리는 이 인신제사 때문에 온 땅이 더럽혀졌고 그 땅이 하늘을 향하여 입을 벌려 호소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인신제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그들 자체를 아예 멸절시키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가 이방인들의 그 습관을 받아들여서 자신의 아들을 불태워 우상에게 바친 겁니다. 아하스는 진멸되어 마땅하지요. 그뿐만이 아니라 아하스는 산당에서, 작은 산 위에서 모든 푸른 나무 밑에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상에게 제사하는 산당은 높은 산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상 숭배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이것도 부족해서 큰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구별하지 않고 산처럼 보이면 무조건 여기에서 우상 숭배를 하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또 푸른 나무 밑에서도 우상 숭배를 했는데 푸른 나무 밑이라는 것은 울창한 숲을 말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곳은 신비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많은 우상 숭배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곳에서는 남녀들이 뒤섞여서 음란하게 행음을 저지르는 악행들이 벌어졌지요. 아하스는 성전 제사를 멸시하고 조롱했을 뿐만 아니라 유다 왕국의 백성들을 악한 길로 이끌게 됩니다. 왜 아하스는 도대체 이와 같은 짓을 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 아하스의 아버지 요담이 이와 같이 가르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담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했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존중한 사람이 바로 이 아하스의 아버지 요담입니다. 요담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고 하나님은 요담에게 복을 주셔서 매우 강성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담의 시대에는 솔로몬 시대에 비견될 만큼 크게 번성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그의 아들 이 아하스가 악한 길을 걷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물론 아버지가 경건하다고 해서 그의 자녀들도 다 경건한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아버지가 악했다고 해서 자녀들도 무조건 악한 것은 아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스처럼 아버지 요담이 경건했지만 아들이 사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하스는 악했지만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인이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를 또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조건 혈통을 타고 자녀들에게 전달되는 것은 아니죠. 그랬더라면 다윗의 후손들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했어야 했을 겁니다. 그리고 교육하는 것도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바른 길로 가르치고 훈계한다고 해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교육은 큰 영향을 미치기는 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 당사자입니다. 본인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아하스가 악했던 것은 1차적으로 본인 자신의 문제였던 거지요. 누구를 탓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며 강요했겠습니까? 그런 사람 없었습니다. 본인이 그와 같은 길을 걸었던 거지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주변 인물들에게도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하스의 이와 같은 악한 성향을 파악하고 계속해서 아하스를 부추겼습니다. 이 당시 국제 정세가 아주 험난하고 매우 복잡하고 매우 위태로웠습니다. 바로 이 아수르라는 제국 때문입니다. 아수르 제국이 급부상하면서 완전히 힘의 역학관계가 꼬이기 시작을 합니다. 원래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이쪽을 쥐고 흔들고 있었고 둘 사이는 늘 싸움이 있었는데 아수르 제국이 커지기 시작하자 두 나라가 전략적으로 손을 잡게 됩니다. 아수르 제국과 우리가 맞서 싸우자 이렇게 동맹을 맺게 되지요. 그러면서 유다 왕국에게도 너도 함께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참에 아수르 제국과 손을 잡자. 그래서 아수르 제국을 이용해서 아람과 이스라엘을 제거하자. 그러면 내가 이 우리 유다 왕국이 이 가나안 지역의 패권을 잡게 될 것이다.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할아버지 우시야 이후로 유다 왕국이 이제 힘도 세졌고 강성해졌으니 아수르 제국과 손을 잡는다면 이 땅 전체를 차지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아하스는 자신과 같은 생각을 가진 신하들과 손을 잡고 아버지 요담을 몰아내게 됩니다. 요담은 아수르 제국을 경계하던 반아수르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수르 제국이 가지고 있는 그 강한 탐욕, 정병력을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아수르가 품은 야욕은 온 땅을 삼키는 것이지 유다 왕국과 땅을 나누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은 온 세상을 다 먹어치울 때까지 만족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는 순진하고 어리석고 좀 교만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다, 똑똑하다 이렇게 착각을 했지요. 아수르 제국의 비위만 잘 맞춰준다면 한 자리 차지할 텐데 왜 이런 생각을 못할까 이렇게 답답하게 여겼던 사람이 바로 아하스였습니다. 아하스는 아수르 제국을 등에 업고 이 가나안 땅의 패권을 차지할 꿈을 꾸게 됩니다. 하지만 아하스는 지금 김칫국은 혼자 마시고 있는 거지요.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은데 홀로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만 움직여준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사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죠. 국가 간에 무슨 의리가 있고 무슨 신뢰가 있습니까?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화친을 맺었어도 분리하면 끊어버립니다. 동맹국이라 할지라도 조금만 빈틈이 보이면 금방 쳐들어가지요.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제국과 화친을 맺으려고 하자 주변국들이 이제 경계하며 두려움을 갖기 시작합니다. 다들 아수르 제국에 맞서서 한마음 한뜻이 되려고 하는데 유다 왕국이 혼자 배신을 하고 아수르 편에 서겠다는 거지요. 주변 국가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 유다 왕국부터 쳐들어오지 않겠습니까? 화가 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손을 잡고 유다 왕국으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아하스는 재빨리 아수르 제국에 사람을 보내어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아수르 제국을 절대로 끓이지 말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람과 북이스라엘로부터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하스가 온갖 악행을 일삼고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아하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하스를 용서하시고 받아들였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다윗의 혈통인 아하스의 보호자가 되어주겠다, 그런 의미라는 거지요. 하지만 아하스는 고집이 셉니다. 어리석었습니다. 여기에 아둔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렸고 기어이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하스를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아하스를 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아하스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게 하려고 아람과 이스라엘을 회초리로 삼아서 잠깐 징계하신 겁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빨리 쳐들어오기 전에 신속하게 유다 왕국을 쳐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아하스를 왕에서 끌어내리고 군대 장관을 왕으로 앉히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왕을 폐위시키는 것만큼은 막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읍을 점령하지는 못했지만 유다 왕국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주어 회복이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루 사이에 유다 왕국의 병사 12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때 아하스의 왕자도 죽었고 아하스의 친구였던 국내 대신과 총리 대신도 죽었습니다. 또 유다 백성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수많은 재물이 약탈당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지나친 악행을 저지르자 하나님께서 선지자 오뎃을 보내요 당장 이 형제들을 풀어주라고 그렇게 책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포로들에게 음식과 옷을 주어 다시 유다 왕국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유다 왕국이 세워진 이래로 이와 같이 극심한 피해를 입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루 사이에 12만 명이 죽었다.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2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아하스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도 방관하지 않겠다. 이번만 내가 한 번만 더 지켜보고 말씀을 멸시하고 죄 짓는다면 그에 대한 합당한 벌을 내리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신 거지요. 유다 왕국이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에 의해서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자
곧바로 옆에 있던 에돔과 블레셋까지 쳐들어오게 됩니다. 에돔은 유다 왕국을 쳐서 또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고, 블레셋은 유다 평지와 남방의 성읍들을 침략해서 많은 마을들을 약탈하고 다 점령해 버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연거푸 일어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아하스를 낮추셨기 때문이지요. 아하스가 왕이 될 때만 해도 솔로몬 시대의 번영기를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하스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루아침에 급격하게 몰락해 버렸고 황폐해지게 됩니다. 이제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지요. 하지만 아하스는 여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오매불망 아수르 제국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와서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착각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아수르 제국의 관심은 유다 왕국을 돕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아수르의 군대가 유다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유다 왕국을 치고 있는 에돔과 블레셋을 모르는 척 외면해버리게 됩니다. 오히려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미 아람과 이스라엘은 유다 왕국에 큰 타격을 주고 물러난 상태인데 그들을 공격한들 유다 왕국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수르도 할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하스가 요청하기를 아람과 이스라엘을 물리쳐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지, 에돔과 블레셋과 싸워 주십시오 이것을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아하스가 신하를 보낼 때만 해도 이렇게 쉽게 아람과 이스라엘에게 패배할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또 그 틈을 타서 에돔과 블레셋이 쳐들어올 것이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던 겁니다. 아하스가 성전과 왕궁 곳간에 모아둔 은금을 내다가 아수르의 왕에게 예물로 보낸 것이 다 헛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재정만 완전히 다 탕진시켜 버린 겁니다. 오히려 아수르 군대를 가나안 땅에 끌어들이는 이 정당한 명분을 제공해 준 겁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데 일조하게 됩니다. 눈에 가시 같던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으니 이제 유대 왕국이 부흥하게 되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유다 왕국을 높여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아수르 제국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나 다음에는 유다 왕국을 멸망시킬 겁니다. 실제로 이 아하수가 죽고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아수르는 18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을 이끌고 유다 왕국을 치러 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나의 교만을 꺾지 않으면 결국 심판을 받아 낮아지게 되지요. 죄악은 절대로 사람을 높여주지 않습니다. 사람을 낮아지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 뿐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다 왕국은 모든 나라들이 부러워할 만큼 강하고 번성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형편없이 낮아졌고 멸망 직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아하스는 여전히 어리석고 미련했고 고집스러웠습니다. 아하스는 아람을 정복한 아수르의 왕을 아련하기 위하여 아람의 수도 다메섹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하스는 그곳에 있는 우상의 제단을 보고서 마음에 들어합니다. 그래, 우리에게 없는 것이 저것이다. 우리도 빨리 우상의 제단을 만들자. 즉시 그림을 그려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우리야에게로 보냅니다. 이처럼 생긴 똑같은 제단을 예루살렘에도 만들어 놓아다. 이제 우리도 이 아람의 신들과 아수르의 신들을 섬겨야겠다. 그래야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 성전에 있는 놋제단을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고 그곳에 우상의 제단을 놓도록 지시했습니다. 아하스는 생각합니다. 왜 아람이 번성했을까? 왜 아수르가 저렇게 강성했을까? 그들의 우상이 우리 하나님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도 그들처럼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 섬긴다면 그 우상들이 우리의 편이 되어줄 것이요, 우리에게 더 이상 해코지를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아하스가 얼마나 영적으로 아둔하고 어리석은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을 정말 이 지경으로 만든 주범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람과 아수르의 우상이 아니라 아하스 본인입니다. 이 본인이 자초한 일이죠.
아하스가 아수르 제국을 끌어들여 이렇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아수르 제국 끌어들이지 말아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돕겠다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만약 아하스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라면 하나님이 도와주셨을 겁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로부터 보호를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합니다. 아하스는 가나안 일대의 패권을 장악하고자 아수르 제국과 기어이 손을 잡으려고 했던 거지요. 아수르 제국의 비위만 잘 맞춰주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고 콩고물 정도는 얻어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아하스의 그 탐욕, 어리석음, 고집이 재앙을 불러 결국에는 망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아하스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악하고 비열한 사람은 고통받으면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악랄해집니다. 아하스는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 탓으로 돌리게 되고 하나님께로 책임을 전가해 버렸습니다. 우상 숭배도 부족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는 일들을 자행하게 됩니다. 아하스는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구들을 모아 파괴해 버렸습니다. 성전에 기구가 없으면 제사장들이 성전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설령 제사 드린다 할지라도 기구가 없으니 제대로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아하스는 성전 문을 닫아버렸고 백성들이 제사 드릴 수 없도록 막아버렸습니다. 아하스는 이제는 자신을 위한 속죄의 기회마저도 차단시켜 버린 겁니다. 그것도 부족했던지 아하스는 예루살렘의 모퉁이들마다 우상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런 짓은 선대의 모든 악한 왕들조차 행하지 않았던 매우 악한 짓이었습니다. 아하스의 우상 숭배는 자기 자신과 함께 온 나라를 멸망으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아하스와 백성들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멸시하고 성전을 폐쇄하고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이끈 아하스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습니다. 아하스는 한창 나이인 36살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도 우상 숭배에 너무나 깊이 빠져들어서 더 이상 손댈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후에 몇 번의 종교개혁이 있었지만 겉으로 드러난 것만 제거할 수 있었을 뿐이지 그들의 뿌리 깊은 우상 숭배까지 뽑아내지는 못했습니다. 훗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70년의 고된 포로 생활을 한 후에야 비로소 그 우상 숭배의 뿌리를 뽑아낼 수 있게 됩니다. 아하스는 자신이 불러들인 그 아수르 제국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직접 보게 됩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가 무엇인지 봤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끝내 회개하지 않고 불명예스럽게 죽게 됩니다. 결국 아하스는 죽었지만 열왕의 묘소에 안치되지는 못했습니다. 아하스처럼 아주 악한 사람을 하나님께 헌신했던 위대한 왕들과 같이 매장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지요. 열왕의 묘실에 들이묻히지 못했다는 것은 왕으로서는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호람, 요아스, 우시야 그리고 아하스 등과 같이 열왕의 묘실에 묻히지 못한 왕들은 성전과 관련된 죄를 저질렀거나 우상숭배나 선지자들을 죽이는 등 이와 같은 죄를 저지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들어가 묻히지 못했던 거지요. 성도 여러분, 처음부터 악인이 되고 싶어서 악을 저지른 사람 없습니다. 누군들 처음부터 악당이 되고 싶겠습니까?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으면, 나를 쳐서 나를 하나님께 복종시키지 않으면 악인이 되는 겁니다. 나는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의로운 자라고 생각을 하지요. 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으면 결국 돌아보며 내가 악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아하스도 나름대로 할 말이 많습니다. 나름대로 비전과 꿈이 있었습니다. 부강한 유다 왕국 만들겠다. 누가 여기에 반기를 들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방법이 너무나 잘못되었습니다. 탐욕과 교만과 고집으로 어찌 그것을 이룰 수 있단 말입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이것이 옳다 생각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른 길입니까? 하나님 이것을 기뻐하십니까? 또 물으셔야 합니다. 겸손하게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아하스와 같은 사악한 짓을 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는 잘했다고 생각했고 나는 의롭다 생각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자기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에 두어야 하지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더해지는 은혜가 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과 진리와 영광이 뒤따라오게 되지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기 바랍니다. 나를 높이지 마시고 나의 의를 드러내지 마시고 나의 영광을 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높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고 하나님 나는 언제나 죄인입니다. 주님 뜻대로 행할 따름입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낮추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죄 짓지 않을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 같이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라는 찬송인데요. 날마다 우리 이 찬송을 깊이 묵상하며 또 부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줘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줘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줘 주소서. 마지막으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줘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줘 주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으면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으면 우리는 패역한 길, 악한 길, 잘못된 길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확신,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여러분 그것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의로운 일들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생명의 길을 이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고집하게 되면 아하스가 걸었던 그 길 우리도 걷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아니라 다들 죄인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어찌 다른 사람의 허물을 지적하며 정죄하며 누군가를 비난하며 가슴 아프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인데 어떻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향하여 그를 잡아다가 옥에 가둘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고집 때문에 누군가를 아프게 했고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 준 적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토설하지 않은 죄는 우리 영혼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것은 힘을 얻어 우리 자신을 멸망시킬 것이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을 멸망으로 이끌게 될 겁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품은 죄악들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누군가를 상처 준 적이 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토설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지난 날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